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18장 1절에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런 말. 또 19장 1절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또 21장 25절 보면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이 왕이 없었고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의 이야기는요, 그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기도 하고 요즘 아이들이 즐겨보는 슈퍼히어로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여서 흥미진진하기도 합니다. 어렵게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웅 같은 인물들이 등장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희열을 느낄 만큼 그렇게 재미있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 사사기 말씀을 읽을 때는요, 이 영웅들의, 이 사사들의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연륜이 조금씩 쌓여가고 또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이 위대한 인물, 사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왜 그런 사사들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상태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게 되었습니다. 사사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 후반부에 계속 등장하는 이 왕이 없으므로 라는 구절이 자꾸 저의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요, 왕이 계속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왕을 계속 원하였던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는요, 왕정 국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악을 행하고, 이런 단어로 계속 이어지는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패턴은 지겨울 정도로 반복적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끊임없이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야훼께서 그들을 다른 민족의 손에 몇 년 동안 넘겨주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어김없이 사사를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사사기 이야기는요, 이런 동일한 패턴으로 300년이 넘게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일들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다른 민족의 손에 넘겨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나를 떠나지 마. 나에게 붙어 있어. 나를 찾아.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지 않고 여전히 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됩니다. 레위기 26장 14절 17절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또 38절에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와 끝없는 사랑으로 또 그 마지막 4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얻을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과 자비를 얻을만 해서, 용서를 받을만 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끝없이 참아주시고 또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처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였던 이스라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그 악은 점점 더 심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장 12절 또 4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할 때 이 또라는 단어는요, 뭐 했던 것을 반복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반복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가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악을 행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데 이전보다 더 악한 악을 행하고 더 많은 악을 행하고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장 6절에 다시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이 다시라는 단어의 원어도 역시 더 많이 하다, 어떤 것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난번 그 악을 되풀이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난번보다 더 많은 악을, 더 사악하고 부패한, 더 다양한 종류의 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로 30년이라는 시간을, 300년이라는 그 사사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어보면 21장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1장 25절. 처음에는 야훼께 여쭈어 이르되라고 시작했던 1장 1절이 21장 25절에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야훼께 여쭈어로 시작했던 이 사사기의 처음에 시작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을 맺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과거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로만 치부해 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끊임없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왕이 없으므로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나의 왕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찬양도 많이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는 왕이십니다. 찬양을 많이 하죠. 우리 입술 고백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백성들을 다스리는 존재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왕이신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내가 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내가 순종하고 순복하고 있는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의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닌가?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고 나는 이것을 100% 순종하고 따를 수 있다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신뢰하며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분을 진정한 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여호수아 시대의 백성들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보면요, 그 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바위를 터뜨려 또 샘을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을 끊임없이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2장이 지나가기 전에 이미 그 자녀들은, 다른 세대는 야훼를 알지 못하며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중요한 것을 간과하며 타협하며 합리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녀들에게 신앙을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왕이 없는 자녀들로 우리가 저들을 방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했죠.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였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하루하루 이런 시간들이, 우리의 어떤 그거에 무감각한 시간들이 하루하루 쌓이다 보면요, 결국 채 2장이 지나지 않아 야훼를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양보할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양보하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주님께 묻고 성경을 가르치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야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보지요. 또 미국의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믿음을 전하였던 국가들이 왜 지금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 있고 또 이슬람으로 예배당이 넘어가고 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일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조금씩 양보하였던, 보이지 않던 그 간극이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이런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만들어낸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듣는데요, 우리나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 제사장 국가라고 자부하는 우리나라도 그들의 기독교 방송에서 말하는 수치를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나이대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은 5%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추세로 가다 보면. 지금 우리는 뭐 20%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뭐 제사장 국가, 또 선교 국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대로 최소한의 수치를 잡은 거겠죠. 최악의 수치를 잡은 거겠죠.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 것을 추구하는 자녀들로 키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재산 조금 물려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뭐 중요하겠어요? 이 땅 가운데 100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전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문제는 바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세상과의 관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하고 조금씩 그 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와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세상과의 그 문제, 관계를 완전히 처리하지 못했다. 여호수아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의 가나안 산지를 점령하고 손에 넣었습니다. 후에 여호수아는 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시작한 일, 즉 가나안을 정복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라는 일을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당부 중에 어떤 것도 해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산지에 정착하여 가나안 사람들과 이웃하며 사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적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씩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고 조금씩 세상과 타협하면서 혼탁한 민족성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지 않아 가나안과 이스라엘 간의 구별은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여지를 두고 행하게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우리의 기준으로 적당히 용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속담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바늘 도둑이요, 처음에 바늘을 훔치려는 의도는 없었을 거예요. 자기 옷을 좀 이렇게 기워야 되는데 집에 바늘이 찾으니까 없었겠죠. 이웃집에 보니까 평상마루에 바늘 상자가 있는 거죠. 가서 바늘 한번 쓰고 갖다 줘야지 했는데 쓰고 나서 그냥 자기가 가진 거죠. 그러다가 다음에 갔더니 또 다음에는 조금 더 큰 게 있어. 조금 더 큰 게 있어. 그걸 아무 의식 없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를 훔쳐가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심에 갈등이 없이 소도둑이 되는 것이 그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의 내용일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죠. 가랑비가 이렇게 이슬비가 오니까 뭐 괜찮겠지 하고 우산 없이 나가다 보면 한참 동안 비를 맞다 보면 옷이 흠뻑 젖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감각 없이 행하였던 것이 시간이 조금씩 거기에 대한 허용을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그것이 젖어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점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에게 작은 틈도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암흑의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가. 첫 번째는 처음과 마지막이 너무 달랐다. 두 번째는 자녀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전수해 주지 못했다. 세 번째는 세상과의 조금씩 타협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믿는 자들의 대표하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도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볼 때요, 우리의 모습을 함께 조명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존재감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존재감. 함께 있지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TV에서 이제 메인 MC로 활약하는 유모 씨 같은 경우에는 미친 존재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모임 가운데 많은 영향력들을 행사하며 그 어떤 그룹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운데 사실 엄청난 존재감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조성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죽음 가운데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마치 존재감이 없는,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이 있죠. 같이 있는데 말도 없고 별로 행동도 그냥 조용조용. 그 친구들 가운데도 또 무시받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안에 엄청난 존재감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 삶을 운행하시는 그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대할 때 존재감이 없는 어떤 그러한 존재로 그분을 대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입술로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라고 입술로는 선포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작 그러한 삶이, 그러한 순종이, 그러한 따름이,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100% 신뢰하며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점검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왕이 없으므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한 왕이 계심에도 그분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왕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며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존재감으로 역사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운행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안전한 것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